는 믿음의 결단과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가나안에 지금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몇 살이냐면요. 120살입니다. 모세의 120살 되던 해에 모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요. 여기서 모세의 모든 사명은 다 끝나고 이제 모세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시점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모세가 잠깐 안 보이는 사이에 어떻게 했냐면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네.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혼동이 오겠죠. 6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600만이라는 사람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600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인천이 300만이에요. 인천이라는 그 시가 그러니까 인천의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성경의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도 있고요. 신천지의 얘기도 나오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무슨 각 교회로 막 흩어져가지고 무슨 일을 벌린다.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근대를 나눌 때 뭘로 나누냐면요.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균쇠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총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해요. 그쵸? 균은 뭐냐면 의술을 얘기하겠죠? 쇠는 과학을 얘기해요.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현 근대가 발전이 된 거예요. 자, 이 근대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총균쇠로 인해서.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많은 질병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학은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가는데 디스토피아가 되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언제냐면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이게 결국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800년대부터.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1800년대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 르네상스를 시작을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뭐가 갈려졌냐면요.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가야 돼? 아니지.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민주주의도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사회주의도 뭐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엔 사람주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는 뭐였냐면요.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과학이 발전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거의 인본주의가 태어나면서 인본주의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없었냐? 없었던 건 아닌데요. 봐봐요. 총이란 거에서 전쟁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이 뭐였냐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과학적으로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문명적인 혜택을 누린 게 몇 년도부터냐면 1800년도 이후부터예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1910년도 후반부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거 핸드폰 얼마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죠? 요거 발견한 지가 요거 개발된 지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컴퓨터는 몇 년 됐어요? 컴퓨터도 고작 40년, 50년밖에 안 됐어요. 전화기가 얼마나 됐어요? 전화기 해봤자 150년도 안 됐어요. 비행기는 얼마 됐는데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2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년 아니라고 하면은 182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언제 발생이 됐냐면요. 다 인본주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어요. 뭐 지금 얘기하는데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류가 나온 지가 얼마예요? 45억 년? 45억만 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45억만 년 동안의 인류는 어떤 인류였어요? 되게 못 사는 인류야. 어떻게 보면 그냥 원숭이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200년 만에 이만한 굉장한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계 산하의 역사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진화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화론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았어. 빨리빨리 갈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랩런트가 꼭 봐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화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그 다음에 근본이 뭐냐. 근본화.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앞으로 먼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흔들려버리면요. 인본주의,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근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사회에 공헌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이 뭐예요? 인본주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되고 지금 신천지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나 선교도 지금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죠? 오히려 밖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냐 지금 같은 시기에라고 얘기해요. 교회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를 봐야 돼요. 그죠?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스타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도 지금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돼? 그러면 없어야 돼요? 폐쇄시켜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 막 잠정적 폐쇄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안 해요. 여러분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니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죠?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주영이 때문에 빨리 갈게요. 때문은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자, 무엇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냐. 무엇에서 함께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도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요.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무엇에 함께할 것이냐.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네스예요. 자, 우리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공통되어서 함께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게 아니라 무엇에 중심이 되어서 함께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늘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시작해야 할 언약. 알았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내가 결론 내려야 할 언약은 뭐냐? 내가 하는 내가 하는 공부 속에서 내가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꼭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영이는 열심히 잘 운동 마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래화, 위드의 위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오로지 모세만 의지하고 나왔던 여호수아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600만이라는 숫자가 600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오직 모세만 의지했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왜 모세한테만 하나님이 임하시냐? 우리한테도 임하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즉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고라자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미리암 그 누이죠. 모세의 누나예요. 큰 누나. 그 누나에 뭐 했냐면 문둥병 걸리게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모세가 흑인 여자를 자기의 와이프로 삼았어요. 첩으로. 그러니까 처로.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하면 부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와만 함께 하겠냐? 우리와도 함께 하는 거 아니냐? 고라자손이 아니라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고라자손은 쉽게 얘기하면 성직자 그룹인데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하고만 함께 하시겠냐?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겠냐? 고라자손은 땅이 확 꺼지면서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거기다 뭐냐면 노뱀 있죠? 노뱀. 그 뱀을 쳐다본 줄 살리라. 그 있잖아요. 그 노뱀으로 그거 다 죽어요.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요. 그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왜 내 종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니네들이 참견하냐라는 말을 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모세를 의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많은 600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지? 그것도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반하고 언제든지 거역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지?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말씀하셨죠.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 누구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돌아갈 겁니다.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옛날과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실까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읽었죠? 그리고 지금 민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도 상황을 보지만 그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걸로 언약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게 뭐냐면 입막이에요. 입막.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서 함께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를 한 거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에요. 군인.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가나안이라는 지금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지금 거기 남아있는 원래 남아있는 사람들하고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정식적인 군사들이 아니에요. 다 노예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에서 함께 할 거냐라는 걸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니까 내가 이거 믿고 그냥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무엇에서 내가 함께 할 거냐, 그걸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어디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그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서 함께 할 거냐? 그죠?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도 큰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응? 앞으로는 그죠? 지금 같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같은 우리의 어떤 개교회적인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더 시대적으로. 교회는 작아지지만 교회가 힘이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왜 힘이 떨어질 거냐?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읽고 계속 읽어왔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제1차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성전이 지어지는 수르바벨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쵸?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장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왜 제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했냐? 하나님은 오로지 레위인들에게 너네 하나님만 섬겨. 너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땅도 주시질 않았어요. 농사하고 뭐 하고를 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그들을 지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구약시대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삶의 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현대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왜 중요한 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중요한 목사님들, 그쵸? 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 다음에 전도자들.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왜 예배하는지. 이게 없어요. 왜 예배할지. 왜 예배할까요? 예배하는 이유는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것과 동일한 걸 겪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삶 저주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앞으로는 더 작게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미디어를 준비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많잖아요. 우리 게임도 솔직히 미디어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시간보다 미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죠?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애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게임하는 것보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게임하는 플레이 영상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물론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평상시에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뭐예요? 틱톡이죠, 틱톡. 그죠? 보니까 뭐, 우리, 랩런트 중에도 틱톡 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게임 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뭐 많은 게 아프리카 아니면은 유튜브겠죠?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틱톡이나 이런데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적용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롤을 해요, 롤. 자. 롤을 하는데, 롤을 하면서 이걸 복음과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를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전 세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롤과 어떻게 복음이 적용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말고 또 요즘에 오버워치도 있죠? 옵치? 맞나? 옵치라고 해야 되나? 자, 오버워치와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자, 여러분도, 우리도 게임을 많이 하지만, 우리 밑에 세대는 더 게임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진화된 게임을 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키판 두들기고 하지만,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상현실 게임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적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이건 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순기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역기능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의 시간을 뺏어먹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순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그 논문도 냈거든요. 순기능을 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안에서 내가 복음을 찾아내.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만 찾아내가지고 요걸 가지고 미디어에 접목을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합시다. 롤을 합니다. 롤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거냐. 그죠? 롤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이걸 융합을 시킬 거냐. 그죠? 게임을 하다 보면 다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씩 던져주면 돼요. 복음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근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겼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한마디만 던져주면 돼요. 사람은 행복한 거 없어. 이거 100만 시간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무는 땅을 떠나주면 살 수 없고, 창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나씩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어른들 보고 지금 오버워치 배워서 하십시오라고 거기에서 전도하십시오라고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군인인 여호수아는 어느 현장에서? 군의 현장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화했어요. 우리는 랩런트는 자꾸 공부하는 쪽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쉬고 있는 그때, 내가 있는 그 컴퓨터하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사실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에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곳에서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그러면 100% 잘하는 것만 나타나나?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나타나요. 게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질나서 막 욕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것조차도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보이는 게 지금 상대편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온라인상에. 그럼 그거에 뭐하냐? 그걸 하면서 게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이 현실, 이 사실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볼 때 이거 신천지가 하는 일이다.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세상은 지금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신천지 막 지금 까고 있어요. 막 대단하게 막 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지금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데 우리는 언제 거 지금 우리는 19세기식 전도법을 계속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 더 미디어로 발전해 간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시대로 발전해 간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대처도 안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하는 랩런트가 미디어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근본이에요. 여호수아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600만이라는 숫자의 사람의 수를 가지고 다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사람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했어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을 300명이 뭐 했냐면요. 나팔 불고 막 북치면서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요단을 건너셨어요. 그쵸? 여호수아 하나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원내 시대의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 될지를 아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 우리 랩런트는 정말 큰 일들을 할 거예요. 그쵸? 그거는 내가 뭐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랩런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 하나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에 하나 될 것인지. 네? 이게 무엇에 하나 될지를 모르면 하영이하고 주영이하고 따로 국밥이 돼야 돼요. 운동은 운동이 되어지고 공부는 공부가 되어지고 뮤지컬은 뮤지컬이 되어지고 전혀 이게 원내 시대는 힘이 없어져요. 에이 형이 운동에 대해서 뭘 알아? 아이 주영이가 무슨 뮤지컬에 대해서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원네스가 아니라 하나의 됨을 방해하는 일치됨을 방해하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직업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가 그래서 이 미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무엇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근본화. 그러면 어디에 하나 함께 하시는 거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미래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각인되어야 된다. 그죠? 리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인이에요, 각인. 말씀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천명으로 붙잡혀야 돼요. 우리 하영이는 나에게 주신 말씀 있어?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자, 이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 평생 주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지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저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저는 평생의 말씀으로 붙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말씀은 뭐로 붙잡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붙잡아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지금의 말씀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영원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말씀. 저는 이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로 붙잡았어요. 옛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를 기뻐하며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응? 한번 찾아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나에게 이 말씀, 내가 평생 영원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나의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천명. 응? 이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뭘로 살아가냐면 누구와 함께 하냐고요. 누구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임마누엘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늘에 뭐라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늘의 사명은 뭐예요? 1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세와 함께한 것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네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뭐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행할 자가 없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7번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꼭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원내스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네스에 있으면 뭐가 되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요단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요단. 그죠? 분명하게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못 봤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시 뭐 하게 되냐? 요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네스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인시키시는가 이거를 해야 돼요.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까도 얘기한 거죠. 300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절대 가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랩노트가 원네스 되어지는 것에서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뭐예요? 말씀의 확인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생 지금 영원하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나를 어떻게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느냐.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대 불가능한 거를 내가 절대 가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전무후무한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예요? 원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함께가 되어져야 돼요.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고 하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다 써.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내가 붙잡을 언약. 자, 이거는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저는 요 근래에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요. 개인 다락방 하자. 이게 저의 요 근래에 붙잡은 언약이에요. 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나? 복음 제대로 모르는데 나는 예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다시 시작했냐면 구원의 길부터 40일 구원의 길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사실적인 거냐.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그 붙잡은 언약 속에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그 속에서 뭘 시작할 것이냐. 아, 이건 세 가지는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결론 내야 될 건 뭐냐. 이거는 지금 결론 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서 결론 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결론을 내는 거야. 지금 결론을 내야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와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은 이미 지금 내버려야 돼요. 어디서 내야 되냐? 언약 속에서 내야 돼. 세 가지.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죠? 내가 시작해야 될 거는 그럼 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결론 내야 될 건 뭐냐? 지금 다 끝내버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40일 구원의 길 다시 시작했어요. 개인 예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그걸로 붙잡은 거잖아요. 아, 난 예배가 안 돼 있구나. 나는 언약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언약 다시 붙잡겠다 해서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희한하게. 그거는 간증이 아니니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셔요. 마음만 먹어도 돼. 마음만 먹어도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응? 랩런트는 꼭 이 미디어로 꼭 전도한다는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론 꼭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는 우리 랩런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시작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무엇에 함께 할 것이며 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 될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